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 40절에서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제목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현 주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디에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어, 오늘 이제 새벽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새벽 예배잖아요. 뭐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예비했다가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은혜.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답을 얻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이 평생 전도운동한 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래서 이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과 그곳인데, 그곳과 그 일인데,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서론의 첫째입니다. 청소년 전도.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전도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뭐 공부 가르치지 사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쟤들 대단하다. 그렇지 못하고 아주 환자 취급을 한다는 거, 환자 취급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얌전하고 뭔가 이렇게 존재감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전도는 이제 청소년을 선도한다고 하는, 요즘 아이들이 왜 뭐 굉장히 정신 문제도 많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목사가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학교 전도 운동을 시도해야 된다. 두 번째, 초등학교는 어디든지 그 학교 앞에 중직자의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산 중앙교회 그저 동성교회인가 그 다닐 때 학교 앞 주변에 초등학교가 6개가 있는데 그 학교 앞에마다 중요한 중직자들이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을 초청해 가지고 성경 공부 말씀 운동하는데 굉장한 열매가 맺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대학.
대학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대학 교수나 직원 이들을 망대로 세워야 대학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학교 들어왔다가 졸업하고 나가니까. 그래서 그 대학에는 동아리라는 게 있거든요. 각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서 이제 뭐 거기들 모여서 이제 뭐 특별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대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중직자는 세 가지 망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망대. 중직자는 전도할 수 있는 전도망대, 어떤 상황에서든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운동이거든요. 전도는 생명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망대. 병들어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순례자의 망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직자가 망대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청년들은 모든 청년들을 망대로 세워서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혹시 유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할까봐 어디로 보내냐면 저 무당촌으로 유 목사님 보내더라는 거예요. 무당촌으로. 여섯 번째 무당촌. 근데 거길 갔는데 무당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완전 무당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그러니까 완전 무당 대장이래 대장. 또 계급만 있고 또 밑에 이제 그 따르는 그런 어떤 뭐 세상 말로 하면 그 졸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잘 듣더라는 거죠. 무당 중에도 굉장히 계급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을 망대로 세우니까 무당 살리는 전도운동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영향력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당. 일곱 번째는 이제 공단. 근데 거기는 전도사 한 사람을 거기 보냈는데 그 사람이 공단에서 아예 취직을 해가지고 공단의 전도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덟 번째는 우리는 청주라고 하는 지역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그 현장이 재앙지대가 돼 있고 그 재앙지대에 누가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됐는데 사실은 거기가 황금어장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가 복음 듣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신문에다 끼워가지고 이제 지역 전체 지금 돌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렘넌트를 모든 렘넌트를 어, 예배와 그 기도 속에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망대로 서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도록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렘넌트를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돼서 흑암이 덮인 그 현장에 빛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열 번째는 TCK. 지금 이 TCK 중에는 237, 5촌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TCK는 이미 마인드가 세계화되어 있고 또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2, 3, 5천 종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다 전부 다 TCK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래서 이들을 망대로 세우게 되면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 3, 5천 종족의 파수꾼이 되는 거거든요. TCK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번째는 다민족.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잖아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그거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다민족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지금 세워야 된다.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24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2번째는 이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게 237 나라 지금 문 닫는 교회. 그래서 문 닫는 교회를 살리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도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 전도 망대로 그걸 세우는 그런 그 언약을 딱 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첫째는 이런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첫째 대리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대리인.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했단 말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대사.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리인이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0절,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세상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심으로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늘의 상이 따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 그렇죠?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가 맞아. 그래서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굴 만나면 오늘 주님이 당신 만나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린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어마어마한 정체성이거든요. 그 우리는 이런 거를 진짜 평상시에 이 축복을 자부심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절로 22절 1절에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죠.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죠. 로마 시민권. 그 사람은 뭐 그 공회원까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그 이후에는 그게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은 것이 오히려 해로 여긴다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살았던
그게 다 사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가치로 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똥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똥 같은 거 붙들고 막 갈등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걸어가고 우린 천국의 시민권과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배경 절대 최고의 지식, 최고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입니다. 누리고 사시길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 대리인인데 우리는 그냥 대리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진 자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거든요. 첫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걸어라. 우리는 그 이제 안질뱅이 일어나니까 뭔 권세를 가지고 이걸 했냐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 증인.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증인.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가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는 목회자를 위한 메시지인데 목회자는 이러한 내용을 중요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거, 메신저.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지 심부름을 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메신저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색깔이가 중요해요. 색깔. 자, 이 색깔이 거참 절묘하거든요. 뭔가는 복음인 것 같은데 다른 색깔이거든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전달하는 증인이다. 오직 일성제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완전히 그냥 세팅이 돼가지고 모든 메시지에 묻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아느냐면 성도들이 알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오직이다. 이걸 또 누가 아느냐면 마귀가 알거든요. 사탄이 알거든요. 오직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딴 거 섞었는지 이걸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메신저라고 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 증인, 메신저. 여기 이제 색깔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는 뭐 다 믿는다고 하고 다 하는데 또 뭔가는 자기 게 있어.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자기 본색이. 본 색깔이가 나오거든. 뭐 잘 될 땐 너 누가 못합니까? 어?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 이혼하자고 하고 집 나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 교인들이 이사짐 센터라는 거야. 뭐 조금 어려우면 뭐 교회 이 교회 저기로 다니고
우린 평생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색깔이라야 된다. 첫째입니다. 원래 인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28절은 뭐지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인간과 만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게 원리예요. 물 떠나면 죽고 나무와 땅에 뿌리 박아야 되고 뿌리 뽑으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없어진 사람이야. 참 이해될란가 모르겠네. 사람이 없어진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귀신시키는 대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도 하고 전쟁을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탈을 썼지 사탄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사탄이 지금 만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마.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뭐를 해도 그거는 잠시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몸부림칠수록 더 어려워져. 분쟁 속에 막 휘말리고 결국은 육신 심부름 하다가 하는데 마귀 심부름 하다가 가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 이 원래 인간 처음 것을 회복하는 그 길,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선지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할 때 참된 인간, 사람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동아대학교의 그 아주 중요한 그 교수님인데 여자분인데 교육학 박사랍니다. 교육학 박사.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이란 뭐냐 이걸 좀 들어보려고 강단에 이제 세우려고 초청을 했는데 사회자가 아마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교수님이 도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좀 더 부릅시다. 근데 사실은 그 교수가 앞에 와 앉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그 교수님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너무 젊게 보여가지고 사회자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중에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강단에 세웠는데 옷 입은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 20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내중에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데
옷이라도 이렇게 젊게 입고 우리 모든 모습을 젊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교육학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완전 그 기독교인이거든. 그 교회 나오는 성도인데 교육이 뭐냐? 하나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인간을 하나님 있는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생명 없는 인간을 생명 있게. 사람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사람을 잊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 살아가도록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영접.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미 사망이 끝이요. 그렇죠. 심판 끝났습니다. 끝. 불행 끝입니다. 불행 끝.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영접할 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됐잖아, 재창조. 생명 되신 분,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망은 떠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빛의 파수꾼이 되도록 영접이 그렇게 큰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13절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을 그럼 어디에다 영접을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형상 속에 들어오시는 거고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거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인생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네. 불신자들 그러더라고. 뭐 누가 이렇게 살아니까 살아있네. 누가 봐도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러면 곤란한 그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때 진정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첫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나가 아니라는 거죠. 재창조된다는 말이 재창조. 옛날에 나는 죽었어.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옛날에 현미경이는 죽었습니다. 알겠죠? 옛날에 조수연이는 죽었어요. 근데 얼굴이 안 보이네, 조수연. 예? 또 뭐가 이게 이름만 걸어놓고 어디로 간 거 아니야? 조수연 건사. 옛날에 조수연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없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자, 이때 성경 구절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으리라는 게 뭐요? 한 식구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의 그저 자녀로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이런 관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처럼. 알겠죠? 아유, 어마어마해. 그리스도의 그 대리인, 우리는 증이면서 메신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237입니다. 237.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237. 업도 237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냥 237만 하는 게 아니라 237을 치유하는. 여러분 근본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치료받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고 치유는 근본을 바꾸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 237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되고 생명 얻었으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각인 불의 체질 바꿨어. 그들을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이게 다 이 언약을 실현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났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봤다. 여러분도 이거 보고 가야 된다. 지금 10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고 뭐 갈등이 많고 여러 가지 뭐 시험이 많습니까? 그 눈이 다 다친 눈이거든요. 그게 감긴 눈, 감긴 눈. 그 눈이 병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고 그 흐름을 즐기고 누리면서 그게 순례자거든요. 남은 자고 정복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저 불신자도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네가 총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불신자도 무릎을 꿇는데 그 하나님 역사 앞에는. 그래서 많이 들었죠. 확인. 그 다음에 뭐예요? 확정. 그 다음에 뭐죠? 올인. 확인했으면 확정을 딱,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이 흐름을 타고 가면 세계보가 되겠구나.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다. 확정, all in. 여기에 인생을 꽂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있는데 올인된 사람은 all out.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고요. all change. 그들의 완전히 운명을 바꿔가지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계복음화에 진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이 21세기 2, 3지 나라 운명 바꾸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평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2, 3년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대한 우리가 이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으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메신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오직의 복음 색깔, 다른 거 섞이지 아니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영광된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확인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확정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